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루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이루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일어난다면 직장은 변화될 줄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죠. 그냥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축복을 달라,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내가 왜 물질을 줘야 되고, 왜 건강이 있어야 되고, 왜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왜 사업이 번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몸부림쳐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부림쳐 될 존재가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지역민족 세계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어찌 보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다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육신적으로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오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진짜 여러분 개인을 일단 먼저 살리게 되길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야 누구를 살릴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목사를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중에요,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근데 뭐라고요? 바라고 나왔죠. 이 바라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믿었으니.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사라가 몇 살 때 애를 낳았죠? 바랄 수 있는 중입니까? 그런데 바랬어요. 그리고 바라는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고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형편 보니까 세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살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바꿔야 돼요. 저는 새벽에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교회를 떠나서 송도는 동양 최대 이슬람 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서는 지역 문화를 바꾸게 되고 지역에 어마어마한 악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3,000 제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3,000명 세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보면 웃을 겁니다. 내일 우리 경인도회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저희는 3,000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다들 한 7, 80%는 콧방이 열릴 거예요. 아이고, 너희가 지금 개척한 주제에 얼마나 좋다고 지금 그래요. 우리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뭐 이럴 수 있어요. 전부 이건데 이거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뭘 바라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믿었다. 아멘.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때 아들 얻을 수 있어요? 선행이 얻을 수 있어요. 아니 뭐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70 먹은 할머니가, 80 먹은 할머니가, 90 먹은 90살, 그렇죠? 그 할머니 애 낳았죠. 왜 그냥 물어본지 아세요? 의학적으로 제 대답을. 암담유 연분이 있으니까, 현미경 보고 쥐잡고 이렇게 하는 세포 움직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 되게 힘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쥐가 생길란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쥐 한 마리가 한 200만 원 된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200만 원 주고, 우리, 그렇잖아요. 200만 원. 쥐 한 마리 200만 원이요. 그걸 매일 보니까 잡는 날이 따로 있구만요. 수백 마리씩 잡아. 피부처럼. 진짜 예수 모르고 그 쥐 잡으면 대학을 때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귀신, 뭐 보인다고. 그거 나한테 연락 오더라고요. 주로 쥐를 주로 잡는 친구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100세 때 아들을 얻는다. 불가능해요. 네 아들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아들 줄게 했는데 믿어지겠어요, 솔직히? 다르다 안 믿어지죠. 그런 속에 바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응답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이거부터 빨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믿어질 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믿어져야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요. 즉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 이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지옥의 배경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 살아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의 영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영혼이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자, 만난 여러분들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만난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 잘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 두 가지죠. 하나님 못 만난 거나, 못 만났거나, 아니면 만났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믿음 회복하라고, 믿음을 세우라고. 아브라함이 자꾸 안 믿어진 거예요. 너를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있는 이 2부에 나오는 이 가족들은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일 일부에 나오는 우리 가족들 말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팀들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 은혜를 받고 가장 믿음을 회복하고 가장 여러분이 실상을 잡아야 돼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랄 수 없다. 이거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고 했죠.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그걸 바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예. 믿었으니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바랬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바랬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국 배경을 움직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지금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인 가장 기초이지만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믿어버리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정말 이게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래도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요, 기도 잘 못하고 계시고, 기도 이런 얘기하면 잘 도와주니 본인이 직접 얘기했대요. 그렇게 잘 얘기 안 하고 원래 이게 단소리를 안 하고 자, 기도가 된대요. 별로 그런 얘기 잘 안 들리거든요. 자기가 요즘 기도한다. 기도가 된다. 새벽마다 명간 듣고 계속 하나님 누구 주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국 배경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그 영혼이 복에 복을 하게 하옵소서. 그거 계속 명간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응답 들어주신다. 심지어 오전에 살짝만 얘기했는데요, 아니 이분들이 정신이 조금, 이것들은 좀 죄송한데요, 이게 참 어쩐 일로 이렇게 하나 싶어요. 도대체 이게 누가 보낸 것이냐. 네. 우리 단답형으로 하나님 보내셨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할 수 있겠나.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주에 와가지고 수십 장 걸리더니 오늘도 또 뭘 올라가지고 또 보니까 똑같은 금액을 또 냈어요. 요즘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왜 이분이 그러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면 뭐 하나님 이유가 나오겠죠. 매일 올려요, 매일. 우리 어느 데 보면 또 저기다 꼭 넣고 가고, 매일 1,000번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올려. 3주 전부터 와가지고 계속 올려. 그럼 주일날도 안 받고 계속 와서 예물 드려요. 그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가서 사정한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겁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까 왔던 분은요, 진짜 돌아가 안 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남편하고 또 애가 둘 있는 아주머니네요. 새벽에 거의 어떻게 왔냐니 지나가면서 살짝 들어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싶은데요, 정말 제대로 쓴 강단에서는 바로 얘기했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다른 얘기해도 안 잡아버리면 아무 얘기 소용없어요. 아무리 중요하고 다른 얘기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 이래버리면 역사하는 거야. 근데 농담 섞어 얘기한 말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도해버린다. 이제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근데 이분이 2주 전에 주일하고 요번 이제 그때는 혼자 오셨고 새벽부터 20동안 계속 오다가 오늘은 남편 데리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이제 남편이 계셨구나. 나는 이렇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가시면서 하는 말이, 새벽을 제가 나온 이유가 딱 온 첫날에 목사님이 40일 이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지금 기억도 안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그냥 그만했나? 10일 정도, 지금 나는 3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분은 40일 딱 그 얘기 듣고요. 그 다음날, 40일 생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매일 나온대요. 나는, 이게 왜 나오지, 저분이 매일. 근데 그 단어를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40일. 40일 잡고 매일 나와요. 이게 기도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작업을 다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의 호렙산 그 잡아 놓으시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역사 일어날 때까지. 이때까지 하면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자, 이걸 확인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전 회복할 때 이때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을 완전 회복할 때, 완전 복음이 아닌 것은요, 전부 제가 보니까 다 무너져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요, 복음 비슷하게, 복음 대강 섞고, 뭐 이렇게 전부 지금 교회마다 다 힘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완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시대나 교회, 개인은 완전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거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하고 들고 나온 것은 무려 400년 만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다가 이사야가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이태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무려 8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 복음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 이사야가 800년 만에 회복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중요한 요말 한마디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700년 만에 고백할 거예요. 이 메시지가 로마를 뒤집고 말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운명 가운데 갇혀버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요 WCC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부 지금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석가도 구원자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영적인 흑암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완전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손해다.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 주장하지 마시고요. 복음 오직 복음만 잡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 여러분 주변에 응답이 안 와도 복음 잡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 250년 만에 무너지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다 사형시켰어요. 이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 숨겨다녔어요. 자,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톤을 받아서 전달해줄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전달자로 지금 서 있단 말이죠. 이게 응답 오고 안 오고 아닙니다. 지금 시대마다 후대에게 전달시켜줘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역할을 못 해버리면 중간에 이제 무너져버려요. 복음이
복음이 약해질 때마다 사단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믿음을 부정하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에 9절에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우리 우체부들 알죠? 파발. 이 사람이 지금 사형장에 들어갔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어요. 분명히 처음 조사했을 때는 지금 죽일 사람이 맞는데 약사를 마시고 이제 죽어요. 근데 다 죽게 되는데 다시 조사해보면 이 사람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파벌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말 달리죠. 막 위에서 전달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한 명이 졸아버렸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바로 그말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죽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큰 전달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전달자로 서지 못하면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완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이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뭐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 아브라함이 아들 드리기 전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은 것을 믿고 아들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이셔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잡습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보니까요, 31절까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무식한 자를 불러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불렀다. 이유는요, 사람 살릴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산 자도 죽일 수 있고 여러분 모든 닫힌 문도 열 수 있고 열린 문도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겠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우리 한국에 보면 멘사 출신들 있잖아요. IQ 150 이상 된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그 팀이 있다면서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 하나님만큼 더 똑똑한 사람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든 그 부분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다. 하나님 다 무너진 상태에서도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나온 말 중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전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그 얘기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가라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다 갈라놓고 가라. 그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단을 다 갈라놓고 가라. 그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확신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겠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지금부터 여러분 무너진 모든 부분들,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묻혀있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많은 부분들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꼭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똑같이 응답받으십시오. 왜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요단을 가른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도 똑같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악한 재판장이 지금 있는데 이 지금 과부가요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밥 먹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세요. 자녀 결혼식 하는데 그 재판장 결혼식 하는데 그 쫓아와서 또 얘기해요. 풀어달라고. 친구 만나고 카페에 친구 만나고 또 쫓아와서 거기서 이제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재판관도 들어줬거든요. 자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악한 재판장이냐? 그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기분 나빠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응답을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죠? 이 재판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말. 그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그 재판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줘도 끝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분명히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매일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잡아내야 돼요. 매일 정시 기도하는 힘을 얻어라. 그리고 매일 그 속에서 행복한 답을 찾아라. 그리고 가장 행복해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24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그렇다 보면 어느 날 25시 시간표가 온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유 목사님의 어머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아주머니들 다 놀러 다닐 때 유 목사님 어머님 기도한다네. 다른 아주머니들 다 밤새 수다 떨 때 유 목사님 어머님은 기도했다. 다 야외로 놀러 갈 때 유 목사님 어머님은 교회 와서 기도했다. 다 자기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아주머니는 축바람 나가지고 춤추고 돌아다닐 때, 빼글빼글 돌고 있을 때, 그때도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신부다.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하고, 남 노는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아니, 먹으러 가는데 먹고 싶어요. 쉽지 않겠어요. 야외에 가는데 야외에 가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날 수십만을 이끄는 전도자가 나오겠다는 것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 오늘날 목사가 되어 있는 지금까지의 어머님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자녀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으니까 안 온단 말이죠.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고통을 집어내야 돼요. 할 수 없이 사고를 터뜨려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게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이 문제 계속 줘야 돼요. 왜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자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계속 문제를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평상시 누려버리면 되는데 요새처럼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한질골 집어넣고 암 살짝 집어넣다 기도하면 좀 뺐다가 막 이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안 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은데 안 온단 말이죠. 오늘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닫힌 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가문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시작되기를 바라고 응답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서 모든 걸 변화시켰던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부로 2부로 하나님 앞에 예비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세계 살릴 물질의 축복